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카페 같은 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 전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자체가 근엄하지도 않고요. 편안하게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굳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왜 일요일이라고 부르냐, 주일이라고 부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요일만 주일인가? 아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만 예배드리나? 아니지. 일주일 내내 주일이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현장에 우리가 있건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다. 차유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차유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날이 주일이다. 그리고 그날 예배하는 거다. 매 순간마다 매 촌마다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하 8층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 좀 부끄럽긴 한데 이혼 얘기가 나올 때는 전 사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진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또 불경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부부간의 이혼이 매우 많은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뭐 앞집도 이혼하고 옆집도 이혼하고 뒷집 이혼하고 뭐 이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수많은 부부가 돈 때문에 이혼하고 또는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또 드물게는 또 뭐 불륜 등으로 바람핀 거지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온갖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즘 시대는 말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28살, 이제 29살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아예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아예 안 한대요. 이제 혼자 살기도 그냥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닭은 알에서 낳고 그 알은 또 닭에서 나오고 닭이 먼저인지 아니면 알이 먼저인지 결정내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봉독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혹시 이렇게 성급한 마음으로 오늘 전할 그 말씀에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그 성경에서는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나 이런 그냥 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면 바라겠습니다. 남녀의 인격은 당연히 평등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해 우선합니다. 남자가 우선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올바로 진리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이 방대한 양을 내가 과연 살아있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다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날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 밴드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업로드 하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은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처럼 전하고 또 일요일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각자 교회에서 예배 또 드리면 되고 또 제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예배하는 장소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 많은데요.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영 보기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해. 영상이라서 말하긴 뭐한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는 않았나 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암놈과 순놈을 동시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암을 동시에 만드셨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배필이란 부부로서 한 몸을 의미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자를 위해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는 남자는 먹고 놀고 여자가 막 일해서 남자를 먹여 살리는 데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말씀에 관해 괜히 기분 좋아하거나 괜히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따라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존경하고 그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아내들은 다소 황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리고 남편들은 살짝 어깨에 힘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남편된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으로 인해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된 여러분을 주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오히려 거절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남편을 어떻게 아내가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인 아내가 어찌 이런 행동에 아무런 말 없이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가정으로서 온 가족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남편이 끌어당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돕는 배필인 아내가 마냥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없이 뿜어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복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남편이 제가 복종할 만큼 온 가족에게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강제로라도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목숨이 있나이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도와주라고, 남편을 도와주라고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남편을 혼자 두면 그는 죽습니다. 부디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의 머리된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족을 축복합니다.